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사 소개가 없길래 제가 강사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오이코스 총괄하면서 목양위원회, 그리고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3교구, 그리고 5교구 이렇게 올 한 해 맡아서 하게 되는 김수용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제가 하는 일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맞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올 한 해 제가 하는 일들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올 한 해 저의 각오와 기대와 소망까지를 함께 무게로 담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좀 공진해달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진지하게 완전히 궁서체로 저는 올 한 해 시작되는 목장교회가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높이 비상하는 그 놀라운 일에 당당하게 한쪽 날개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이 말씀 중에 바로 여러분의 확신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12주 동안에 우리 목자들을 훈련하실 때 했던 그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새가족들이 반드시 소개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올해 시작되는 이 목장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목장과 교회의 정의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목장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목장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목장으로 바뀌는 구역 시스템이 잘 정착되게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목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날개쳐서 우리 교회가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흥을 맞이하게 하는 그것이 올 한 해 목장교회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통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이 생각들을 조금 정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 텐데, 46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닮기를 바라는 초대교회에는 교회라고 정의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정의되는 두 그룹. 이것이 대그룹인 성전과 소그룹인 집.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표현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그룹인 성전과 소그룹인 집,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가 지칭하는 것이 이 두 그룹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날개하는 두 날개를 말할 때는 바로 이 둘을 말하는 겁니다. 대그룹이 한 날개, 소그룹이 한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통념을 바꿔야 될 필요는 뭐냐면, 대그룹 교회가 몸통이고 목장이 날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모인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비상하게 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의 교회의 한쪽 날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날개가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이 두 날개가 서로 같은 역량과 같은 호흡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신앙의 참된 지경,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교회 나와서 예배 잘 참석하시고 대교회 성실하게 봉사하신 것으로 나의 교회 생활이 120%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쪽 날개로 부지런히 날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두 날개가 동일하게 날갯짓을 해야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는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목적대로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그룹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소그룹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41절, 42절이 각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1절은 대그룹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42절은 소그룹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그룹을 말씀하기 전에 대그룹의 역할, 41절이 말하고 있는 대그룹이 말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할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대그룹의 역할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곳.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 번 들었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당시의 헤롯 성전을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을 등지고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데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삥 둘러서 이방인들의 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성벽,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성전 벽을 사이에 주랑들이 쭉 있는 거예요. 주랑들이. 그런데 제 뒤로 지성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오른쪽이 왕의 주랑이 있었고 정면에 솔로몬의 주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주랑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그룹으로 처음 존재했던 것입니다. 대그룹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작년 2019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물론 자잘한 순서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1부부터 5부까지로 예배가 다 조정이 되면서 모든 예배가 다 대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담임 목사님의 원 메시지, 주일에 몇 부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원 메시지를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그룹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동일한 말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오늘 좀 예외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대교회에서 하는 선포되는 말씀은 원 메시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그룹 성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침례를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바로 침례를 받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성령 집회 때마다 침례를 공개적으로 베푸는 것은 뭐냐면, 비록 구원은 개인이 받은 거지만 그 개인의 구원을 온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바로 대그룹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대그룹이 갖는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회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회심이 이루어지는 곳. 41절 하본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것. 물론 오직 대성전에서만, 대그룹인 성전에서만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바입니다. 회심이 어디 때와 장소를 가리겠습니까? 때문에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얼마든지 회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개인의 회심은 대그룹 교회에서 반드시 공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회심이 참된 것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대교회가 그것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대교회도 그렇고 청교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길 때에도 한 사람의 입교자를 세우기 위해선 그 사람이 회심을 고백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게 바뀌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가 입교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옆에서 공증을 서야만, 그래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에 대한 공증은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세 번째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공증하는 것, 회심. 이 세 가지가 대그룹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42절은 소그룹 목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데,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자, 세 가지. 첫 번째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소그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소그룹의 첫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랑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교제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제는 어떤 주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주제를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목장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이 부분하고 잘 맞는 얘기라 제가 즐겨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모 교회 여전도 회장님께서 한동안 이제 아파트에 심취하신 거예요. 아파트에 심취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가 됐든지 구역이 됐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아파트가 이번에 지어지는데 아파트 이거 티켓만 있으면 얼마를 번다든가, 이것에 온통 심취해 계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전도 회장님이니까 딱 이제 단에 서가지고 다 같이 찬송가 108동 하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자기 온통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교제는 그 모든 세상의 관심을 딱 끊고 주일에 선포됐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는 그것이 목장 교회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지, 그 동일한 목적과 주제로 모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교회 매뉴얼 보면 항상 주보에 설계된 몇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눔 교제를 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원칙이 있냐면, 목장 모임이 끝나면 2부 순서 갖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1부는 은혜스럽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가 잘 되는데 끝내야지 2부 순서 되는 시 이제 은혜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자들은 예배가 마쳤으면 현관에 서서 인사하라는 겁니다. 가는 사람 한 사람씩 악수해서 얼른 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증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목장은 다른 어떤 모임과도 다른 것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차이. 그러면 목장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모일 때마다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식구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끈끈한 공동체성을 다지라. 이것이 두 번째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주의 만찬의 성례적인 기능은 점차 이제 초대교회들이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체적인 모임 장소를 갖게 되면서 그 성례적인 기능은 대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전통 개혁주의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온전한 성례로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7가지의 성례가 있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두 가지만 온전한 성례로 인정합니다. 하나가 침례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성경에 근거하는 성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에서 떡을 떼면서 할 수 있는 기능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의 끈끈함, 이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너무 많이 베면 산사태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의 깊은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물 역할을 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는데, 나무를 많이 베면 그 그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는 교회라는 산 위에 세워진 나무와 같습니다. 목장교회가 잘 심겨지면, 평소 때는 잘 심겨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홍수, 태풍 같은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나무가 잘 심겨진 산과 그렇지 않은 산의 차이가 확 나는 것처럼, 목장이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차이가 분명하게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일구신 세미안 교회가 원래는 카리스마 목회를 하던 미국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미안 교회 건물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강력한 역량을 가진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는 그분의 역량이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의 역량으로 모여진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채워지는 나의 요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그것들을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체험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그것들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장의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참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64년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6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박해 금지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10번이나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들을 초대교회는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한 분 영웅적인 사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작은 소그룹에서 교제하는 끈끈한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반면에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전부 비슷한 연봉이나 비슷한 근무 시간이나 비슷한 학력이나 비슷한 아파트 평수를 가진 사람들만 모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목장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한 책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넉넉하게 챙겨와서 배부르게 먹고 취할 정도로 마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시간을 쪼개서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겨우 참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끼리 배불리 먹고 취할 정도로 마셔서 교회에서조차 시간 없는 시간 쪽에서 부족함 가운데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보기에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33절,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해법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의 형편을 깊게 이해해서 고려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 이 배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목원들이 되시거나 이미 목자로 훈련 받으셨거나 목자들의 목자인 목양 장로님이 다 되셨을 터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굳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지라도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서로 받는다는 말을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로 받으라,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제가 그 뜻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받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꼭 쥐는 것.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창질을 해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꽉 쥐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맨날 듣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가끔 한 번씩 욱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으셨는데 라는 마음 가지고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스 람바노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 프로스 람바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서로 받으라와 피차 복종하라. 프로스 람바노. 피차 복종하라. 이런 배려 차원으로 우리 교회 목장 매뉴얼에 보면 목장에서 과한 대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커피와 다과 정도만 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살펴보자면 커피만 내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커피 맛이 좀 어떠세요? 좀 다르지 않나요? 뭐더라? 사양 고양이? 사양 고양이 어쩌고 해가지고 만든 커피라고 하는데 나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커피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드세요. 이래서 안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루아 커피일지라도 그냥 숭늉 내놓듯이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먹고 모르는 사람은 먹고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교에는 어려워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상대방의 형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들을 살필 수 있는 건 소그룹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야 상대방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형편을 공감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소그룹 목장이 필요한가? 끈끈한 공동체성을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목장이 필요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 소그룹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소그룹은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노라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는가에 대해서 바로 윗구절인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건강한 목장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목장교회를 통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장의 기도 응답을 소문내고 싶습니다. 뭐 주보에 실어도 좋고 은혜제에 실어도 좋고 성령 집회 때 간증이 돼도 좋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응답에 대한 소문들을 말해주시면 그것들을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이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목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목장교회가 갖는, 기도가 갖는 놀라운 효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합심입니다. 합심. 너희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뜻이 모아지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만 이게 안 돼요.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추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추자고 하자니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하여튼 마음이 모아지긴 모아져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 기도는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그룹이 한꺼번에 그것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모여서 소그룹이 하나님의 뜻에 소그룹의 뜻을 맞추고, 그 소그룹이 또 조금 더 큰 그룹으로 모여서 그 뜻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그룹 교회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뜻이 딱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그룹이 건강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한 문장, 괄호 안에 있는 온전한 문장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내 자존심도 구기고 내 의지도 내세우지 말고 그냥 그래 너님 잘났습니다, 너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에 피차 서로 거기에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은 의견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도 같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도 같으니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서로 복종합시다. 이것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입니다. 목장교회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 교육에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분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까를로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네가 열심히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생각되지? 그런데 그 늘어난 숫자는 성장한 게 아니라 살이 찐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성장한 게 아니라 살이 찐 거다.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숫자가 정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늘어난 숫자만큼 그렇게 더해진 힘만큼 그 전에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근육량인지, 아니면 늘어난 것만큼 예전에 했던 것도 못하게 교회를 자꾸 주저앉히게 만드는 지방인지는, 소그룹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는 싱크로율이 좋은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큰 힘을 내는 게 맞습니다.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더 큰 힘을 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한 사람보다도 못한 힘을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연상해 보겠습니까? 줄다리기. 다들 아시죠? 줄다리기 할 때 스텝 한 사람이 그 동아줄을 끌고 옵니다. 한 사람이 끌고 와요. 그리고 나란히 내려놓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합니다. 근데 등치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십수 명씩 모여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근데 가운데 묶어놓은 이 손수건이 한 뼘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십 명이 힘을 쓰는데 왜 한 사람이 옮겨놓은 동아줄을 한 뼘도 옮길 수 없습니까? 힘이 딱 양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힘이 양분되어 있지 않고 한 곳을 향한다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전철과 난간 사이의 폭이 넓은데 떨어졌는데 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철을 밀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합심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합심되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합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전부 다 근육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목장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목장에서조차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의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합심. 그래서 합심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뜻이 맞춰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합심되고 우리가 서로 합심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함은 대그룹이 못하는 일들을 소그룹이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대그룹은요 어디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은 와라, 이것이 대그룹이라면 소그룹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그룹은 오라고 말하고 소그룹은 다가갑니다. 근데 이 건강한 소그룹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칭찬으로 금세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욕하는 사람 말 들은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욕은 하지만 교회는 나갈게 들어보셨습니까? 칭찬받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대그룹 교회에 저기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장이 다가서야 돼요. 목장으로 먼저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그들을 교회까지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소그룹 목장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두 칭찬이 어우러지면 교회가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전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정을 전도하는 해인데 이유는 뭐냐면 모든 목장의 부부 목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장을 하여튼 우리 교회에 두 부부가 함께 교인으로 등록되었으면 무조건 부부가 한 목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 분이 펄쩍펄쩍 뜁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남편인데 남편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 내나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건지 남편 흉을 내놓는 건지 하여튼 남편이 있으면 자기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목장으로 바뀌기 전에 구역일 때도 부부 구역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참 어색하대요. 진짜 나의 속내, 그동안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기도 제목 속내를 내놓는 것,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게 처음엔 참 어려운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전에 몰랐던 상대방을 더 알 수 있게 된대요. 저희는 부부가 함께 합니다. 부부가. 이 중에 부부이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목장을 내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은 목장에 꼭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남편은 잘 안 나와요.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셔야겠지만 반드시 내가 있는 목장에 내 남편도 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목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비상하게 하는 두 날개 중에 당당히 한쪽 날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목장입니다. 한쪽 날개인 대그룹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소그룹 목장은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 기능이 서로 이 기능이 섞이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떤 몸살을 알냐면 대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의 역할까지를 거기서 다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형편을 묻고 이건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데 소그룹에서 그걸 안 하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도 서로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소그룹에서. 그럼 대그룹은 무엇?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관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교회로 모였는데 여기서 따로 모이고 저기서 따로 모이고 서고 수근수근대고, 이것은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제는 해야겠고 소그룹은 건강하게 안 되니까 대그룹에서 그것까지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섬기는 공동체 안에 몇 개의 소그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소그룹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대그룹은 말씀을 선포하고 침례와 회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소그룹은 선포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제로 끈끈한 공동체성을 다지고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건강하면 대그룹은 근육 덩어리가 되고,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면 대그룹은 지방 덩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대그룹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건강한 소그룹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서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장에 부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으로 부응하는, 우리들의 칭찬을 통해서, 목장에 받는 칭찬을 통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딱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목장 신청 안 쓰셨거나 못 쓰신 분들 이미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목장에 다 일괄 배정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목장에 소속이 안 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 정회원이라면 다 목장에 소속될 거예요. 바랍기로는 그냥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이루실 그 일에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장을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기대가 없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목장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목장이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목장이 건강하니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내더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니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와 나를 통해 행하실, 감히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고 교회를 주저앉히는 지방이 되지 않고 내가 있으므로 그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단단한 근육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있으므로 그만큼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다 모아져서 참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목장의 목원으로서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목장으로 우리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목자의 목원으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합심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이 기도하였더니 그 합심을 통하여 응답되더라라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건강하게 함께 목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그 칭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